6.25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리산 생명평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기도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 불교 이렇게 4대 종단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는 노래 연습도 하고,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는 또 교무님이 계셔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기타를 잘 치시는 또 성공의 신부님이 계셔서 또 같이 또 재밌게 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상권에 있는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뭔가 우리가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활용해라. 제가 이제 습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린 쓰임을 받겠다, 사용되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사람들 TV의 윤주옥입니다. 오늘 지리산 사람들 TV에서는 지리산 종교연대 노재화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노재화 목사님, 사무처장님을 처음 만난 거는 실은 2010년도에 지리산 만인보 준비하면서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의 20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1년에 적어도 한 5번 정도 만났을 것 같고, 그렇죠. 1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뭔가를 계획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개인 삶 또 생각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게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냥 활동가로서 또 함께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을 만났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진짜 잘 모르는 분을 만난 것처럼 낯섦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오늘 목사님 만나서 지리산 종교연대 이야기, 또 목사님이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함양이 뭐 고향이거나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30대 후반에 경남 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없는 곳에 터전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쪽에 내려오셨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지금은 온배움터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녹색대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녹색대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녹색대학 때문에 온 거죠. 녹색대학이 이제 2000년부터 전국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대한 교육, 그러니까 초중고 대한 학교들은 있는데 이제 어른들을 위한 이제 일종의 대학 교육이 이제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열의들을 모았고, 그 열의와 열정들이 모여져서 이제 함양 백전면에 녹색대학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그거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2003년에 이제 개교할 때 이제 일기로 그때는 뭐 대학원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녹색교육학과로 입학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녔고요. 그때 대학원 수업은 그 주말에만 있었어요. 격주말로 한 달에 2번씩 해서 했는데, 그건 이제 열심히 이제 다녔고,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저는 이제 신앙 공동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생태 공동체를 꿈꿨었는데, 이제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 사실 녹색대학을 온 거였거든요. 또 그때 녹색대학 안에 아주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았고 스승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왔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흐르게 된 거죠. 그럼 녹색대학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네. 들어오면서 거쳐도 옮기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2007년에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그때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이제 개신교의 초교파, 그러니까 환경운동 단체죠. 거기 일을 하다가 이제 2007년에 함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2007년 10월에 녹색대학 안에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개척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회를 같이 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건물 없는 교회, 네. 그 이제 2007년도에 산들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산들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산들교회가 또 건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했던 것에 또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이 교회, 건물 있는 교회와의 또 인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내려와서 녹색대학과 인연이 있고 또 제가 내려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일을 좀 녹색대학이 그때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학교 일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주변에 이제 권유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어떤 운동이 아니라 뭔가 이게 좀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제가 있던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공간을 처음에 이제 좀 쉽게 좀 구할 수 있는 이제 학교 안에 이제 말 부탁을 드려서 자그맣게 이제 공간을 이제 좀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방과 공부방을 또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 앞에 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읍으로 나온 건 이제 거의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좀 농촌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제 사역은 그때 구청이 마을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좀 읍 단위로 좀 제가 뭔가 나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읍으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제 도움을 주셔서 지금의 교회를 이렇게 좀 저희 말로는 봉헌을 한다고 하죠. 봉헌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함양읍에 있는 그 산들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의 개인 교회라기보다는 그렇죠. 재단에 네. 편입되어 있는 감리교 재단에 편입되어 있는 이제 교회고요. 이제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읍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게 농촌 지역에 이제 뭔가 이제 귀농자들이나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농약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판로가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함양에 생협이 없었어요. 생협 매장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만 이제 읍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매장 겸 카페 뭐 하여튼 그런 커뮤니티 공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교회가 좀 감당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 산들레 여기 이 공간을 마련을 했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여기가 산들레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초창기에 생협 매장을 겸한 약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네. 시작을 한 거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림책, 동화책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럼 네. 지금의 산들레는 어떤 모습인 건가요? 이제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죠. 예, 흘렀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같이 있던 분들과의 어떤 또 지역사 역량이 좀 이렇게, 좀 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어떤 역할이 좀 줄어든 측면도 좀 있고, 초기에 저는 이제 이거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약간 협동조합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힘있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지역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저희들 역할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희 개인적인 관심사도 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이 형태가 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림책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곳이 책방 겸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와서 그림책 글쓰기 같은 수업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독서하는 모임도 이제 하고 간간히 이제 그림책 읽는 학부모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전에 이제 마을학교하고 그럴 때는 마을학교 수업으로 또 이 공간에서 여러 수업도 하고 좀 그랬죠. 네. 이 공간 자체가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예쁜 책들이 많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곰을 포함한 동물 관련 그림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데요. 지리산 종교연대 이야기 해보려고요. 제가 보니까 지리산 종교연대가 2002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2002년이 지리산 댐이 백지화된 후였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그런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그 개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근데 개발 사업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실은 어떤 조직의 필요성 이런 게 구태여 조직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드니까 그랬던 시기에 지리산 종교연대가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어떤 분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교연대를 만들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는데 저도 이제 지나간 초창기에 이제 그런 역사나 기록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지리산 종교연대를 소개해준 이제 양재성 목사님, 그때는 함양에서 함양제일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의 기독교 학교운동대로 가시면서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리산 댐이라는 큰 이제 생태적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들을 하시다가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종교인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댐 백지화 그때 당시에 댐 백지화에 좀 종교인들이 역할을 좀 많이 했죠. 노고단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계속 해 나가자. 생명 평화를 이뤄가는 데에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큰 취지로 이제 그 열린 종교연대 뭐 처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리산 종교연대로 이제 이름이 조금 변경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리산권에 있는 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지리산 종교연대는 그러니까 지리산권, 뭐 이게 함양, 또 산청, 하동, 구례, 남원 여기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모인다라는 건 이제 좀 특별한 어떤 좀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토대가 있는 거죠. 신앙의 토대. 이를테면 크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제 생명, 어떤 평화, 어떤 그리고 상생, 그리고 어떤 뭐 화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지리산권에는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그런 좀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종교 간의 갈등 굉장히 심하고 그게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원인도 종교 갈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도 지리산 종교연대의 모임에 가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목사님과 또 수사님과 교무님과 그 스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행사에서 함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소 짓게 하는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리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리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종교연대가 함께 하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활동가들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었는데요. 종교연대가 그렇게 만들어진 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셨을까요? 우선 뭐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사무국장을 맡게 된 것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와서 도읍 스님이 한번 예전에 이제 생명평화 순례를 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명평화 천일 순례를 저희가 3년에 걸쳐서 1000일 동안 이제 지리산 둘레길을 이렇게 좀 걸었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각 종단별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꾸준히 이제 저희가 걸었던 이제 천일 순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시대 아픔인 그 어제였죠. 그 4.16 참사 일어났을 때는 또 저희가 같이 지리산권과 또 근방에 있는 데까지 가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노래를 또 우리 같이 좀 부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단법인 숲길, 지리산 둘레길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마을마다 찾아가서 그 마을과 연계된 둘레길을 걷고 또 그 마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종교인들이 거기에 거의 같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숲길과 지리산 종교연대 종교인들이 이럴 때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 그분 주민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위한 이제 어떤 기도를 저희가 이제 드리고, 또 저희 이제 근대사의 아픔인 현대사의 아픔인 한국 전쟁의 어떤 그런 아픔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회를 6.25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리산 생명평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기도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와 순례. 그쵸. 이게 지리산 종교연대의 굉장히 중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도 되게 갈등의 세상에 있는데 또 특히 종교인들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해요. 그런 와중에도 지리산 종교연대가 생명과 평화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함께 걷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평화 세상을 위해서 생명평화 세상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리고 아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불교의 신앙이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든 아니면 원불교의 신앙이든 심지어 무속의 신앙이든 어쨌든 그것이 좀 어떤 순수하고 어떤 좋은 지향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생명과 평화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상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랑과 자비로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종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소명이다. 이를테면 저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저는 이제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이제 의지하면서 저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비심이잖아요. 예. 그것이 똑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억울한 어떤 같이 울어주고, 그걸 같이 손잡아주고, 이건 당연한 이제 일인 거죠. 그러면은 종교 같은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찾아가고 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지리산 종교연대가 함께도 하고 또 각 종교별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종교연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그 중창단, 아, 예, 네. 예. 그 다종교 혼성 중창단인데 네, 처음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보면은 성직자들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중창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좀 참여가 가능한지 혹시 네.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네, 말씀을 네. 해주시겠어요? 지리산 종교연대 그 중창단은 좀 우연찮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실상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이제 해강 스님하고 저희 어떻게 그냥 노래를 하다가 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저희 이제 중창단의 이제 특징은 혼성 중창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성 성직자, 남성 성직자가 같이 보통은 뭐 삼수회 같이 여성성 그 독신 수도회에 있는 그 분들만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는 성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심이 있는 일종의 이제 일반 평신도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노래를 하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뭐 해강 스님은 그 우리 그 정수기 통 있잖아요. 그걸로 북처럼 두드리시면서 하여튼 생각이 나요. 스님의 그런 독경 외우듯이 노래하는 어떤 그런 그 읍조림이나 그 소리가 저희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그 아주 영혼이 깊게 남아있죠. 그 어쨌든 이를테면 뭐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 불교 이렇게 사대종단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는 노래 연습도 하고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는 또 교무님이 계셔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기타를 잘 치시는 또 성공의 신부님이 계셔서 또 같이 또 재밌게 하고 요즘은 좀 뜸하긴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부탁이 있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좀 미안하죠. 예, 가사에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어쨌든 다른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복장이 다른 성직자들의 어떤 그 각 입고 있는 복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윤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이면 그냥 어디 발표 아니더라도 그냥 노래 한두 곡씩은 불러 저희가 자주 불렀던 지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꽃이야. 뭐 이런 노래는 저희 모일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되게 감성적으로 뭔가 그 종교의 언어를 떠나서 뭔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중창단의 노래 길동무라는 중창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모습을 보는 것, 그 서로 다른 종교와 또 그 종교를 드러내는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함께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약간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중창단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정말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지리산 종교연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만큼 그렇게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뭐 도법스님이나 또 엄용식 목사님이나 성염 선생님, 임봉전 선생님 이렇게 딱 드러나는 정말 이 지리산권의 큰 어르신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밑에 후배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저는 좋았고 지금도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분들 어르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어디선가 또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그분들을 좀 모시고 더 연세 드시고 혹시나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감사패를 이제 이제 공로도 있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이 시대의 또 어른으로 또 저희 종교연대의 또 어른으로 또 이렇게 계속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사패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법스님, 엄용식 목사님, 그리고 성염 선생님, 이제 임봉재 선생님 이렇게 좀 드렸고요. 뭐 약간 이제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간간히 모일 때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아직은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지리산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선배님이 계시는 것처럼 또 종교인들에게도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역할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이어도 뵐 수 있으면은 네. 그 자체가 네. 커다란 기쁨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다시 활동의 동력을 좀 얻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종교연대 모임에서 이 분들을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네. 저에게도 이제 희망이 되는 거죠.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영성에 대한 거거든요. 실은 저는 영성이란 말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데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본과 성장에 빠져서 그 초창기의 신앙 유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목회 활동의 과정에서 뭐 관상기도라든가 또 떼제성가 뭐 거룩한 독서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성, 기도, 변화, 뭐 신앙 유산 이런 게 실은 딱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 같고 신비롭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좀 가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영성은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죠.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모든 종교에 다 영성이 있는 거죠. 불교의 영성, 힌두교의 영성, 그리고 원불교의 영성, 저희 개신교의 저 개신교라고 물론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리스도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진 어떤 그런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영성이라면 저는 그냥 그것이 이제 제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죠. 예.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는가. 또 나는 그분이 지금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내가 지금 잘
감응하고 내가 거기에 잘 응답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물론 종교인들도 그렇지만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근본적인 관계인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약간 이제 주류가 사실은 너무 이 성장과 부흥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기도나 성역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나 뜻을 먼저 이렇게 그 분별하고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는 게 더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이렇게 좀 변질된 측면이 좀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신앙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쉽게 포기한다든지 신앙을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어쨌든 나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는 거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원망하고 거기에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저는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어디로 초대를 하시고 있는 건가. 물론 화나고 분노하지만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일종의 이제 흘려보낸다라고도 하죠. 예, 그러면서 물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랑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관계를 맺어가시는 건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자유함이거든요.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그 분노와 화와 어떤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의 이제 의미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고요함도 있겠지만 내면의 침묵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막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많이 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그분의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리고 내 내면에 시끄러우면 그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묵을 이제 얘기하고 또 이런 침묵의 영성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기 전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기도했던 교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고요 가운데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영성들의 흐름이 쭉 이제 한 2000년 가까이 흘러내려온 건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침묵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비폭력 대화나 또 평화 지킴이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보면은 침묵으로 초대하는 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같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듣고 뭔가 그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에게 오는 것들을 잘 들어보는 것. 네네네. 예, 그런 것. 예.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은 비슷한 결로 봐도 될까요? 네, 비슷한 결이죠. 일종의 비폭력 대화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커팔머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퀘이커나 이쪽에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샬렘이라는 곳이 이제 미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제 영성 훈련하는 단체예요. 미국의 샬렘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파커팔머 선생님도 거기서 같이 초창기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걸 파커팔머 선생님은 좀 더 이제 시민사회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신뢰 서클이라든지 회복적 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이제 온 거죠. 그 마음의 비피정으로 이렇게 계절 피정으로 이렇게 가고, 계절 피정인가? 사계절 피정으로 예. 가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갈래가 이제 하나 간 거고,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의 이제 영성 쪽으로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꽃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범신론은 아니고 범죄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윤주옥 대표님 안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제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선생님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예, 다 귀한 거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상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우리는 또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예배, 기도의 자리는 아니지만 일상의 자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밥을 짓거나 부엌에서 군불을 떼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 모든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현존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관상적 기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 머물 한계 있는 분은 아니고 그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모든 것도 너머에 계신 분. 그러니까 내가 인식은 하지만 또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에 보면 이 긍정의 영성과 부정의 영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긍정의 영성을 많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면 할수록 모른다가 이제 관상적 영성입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거 뭐 그거를 다 알려면 아마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올해부터 서울에 일주일에 한 3일은 가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얘기를 지리산 종교연대 총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듣고 네. 깜짝 놀란 거죠. 아, 이 노재화 목사님 서울로 가시나?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현재는 함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서울에 가서 함께 활동하기로 한 단체가 한국살렘 영성훈련원이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가 모여있던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목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곳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미국의 샬렘 영성 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73년도에 이제 그런 관상적 삶을 추구하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주류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잘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관상적 기도, 관상적 영성, 일종의 이제 약간 무념적 좀 부정의 영성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현존과 어떤 그런 걸 되게 이제 큰 중심에 놓고 그런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하는데, 근데 그거 이전에 이제 그거에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 티나카 스님하고 교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침묵의 영성을 이제 다시 끄집어냈고, 또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좀 더 현대인의 기독교인에 맞춘 게 향심기도라고 있습니다. 예, 향심기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상적 기도를 저도 이제 쭉 해왔고 제가 이제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종교연대를 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어떤 그런 수행, 교무님들의 수행, 천주교 수사 신부님들의 수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우물은 어딘가?
나의 영적인 어떤 그 샘물은 어딘가라는 질문이 들면서 이제 만난 곳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샬렘이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침묵의 영성, 그런 어떤 좀 무념적 영성을 좀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그 영적 여정에 이제 좀 빛이 좀 들어왔고, 그걸 또 의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활동하게 된 어떤 그런 그 배경 동력도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는 뭐에도 걸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없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샬렘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잘 안 가리키니까 한국 교회가 그걸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침묵을 되게 어려워하고 불안해해요. 교회에서 2분 침묵만 해도 벌써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뭔가 고요함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침묵의 영성을 좀 전하고, 또 그런 것들에 갈망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서 너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초교파로 아주 다양한 교파에 있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 이제 오셔서 기도도 배우고, 또 서로 같이 어떤 영적 우정이나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를테면 아까 그룹 영적 동반이라든지 개인 영적 동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가르치고 또 같이 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이제 사무국장 일을 하게 됐어요. 살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올해부터 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좀 정례적으로 하는 성물과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샬렘의 원장님이신 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은퇴하시고 그래서 같이 그분하고 3, 4일 살면서 성물과를 하려고 했어요. 낮에는 노동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이제 갑자기 샬렘에 사무장 하시는 분이 그만두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면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주일날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일요일 밤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일 아침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또 제가 일하는 이제 그 기독교 사회 활동가들이 일하는 빌딩에 희년과 함께 뭐 평화 하나누리 뭐 이런 단체가 있는 곳인데,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 마감 기도, 밤 기도하고. 당장은 뭐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예. 그런 건 아니죠. 네. 아직은. 네. 그 이제 저희가 지리산에 사는 인연으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전 이제 활동가로서 지리산을 뭐 여기로 내려오기 전부터 만나긴 했지만은 여기 내려와서 지금 18년째 만나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지리산에 대한 애정, 마음, 이게 훨씬 더 깊어지는 게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지리산을 그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그 어떠한 존재로서 지리산이 느껴지나요? 저도 이제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07년에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왔으니까. 처음에는 활동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뭐 이제 그런 사회선교하는 기관에 이제 있다가 이제 내려왔고, 여기서도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 이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마을에 목회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만난 이제 뭐 지난 종교연대, 또 제가 이제 함양에 있으니까 이제 함양 시민연대, 뭐 그때는 또 지리산 댐 백지화 대책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거의 다 관여를 하고 뭐 사무국장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가치와 어떤 그런 지향의 어떤
저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리산 종교연대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종교인들 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이웃 종교 간 대화나 주로 이제 청년들 간에 대해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의 KCRP하고도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큰 어떤 인물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되게 낯선도 없었고,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나이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에서 어떤 저의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가, 저 여정에서. 근데 그런 이제 물음이 제 안에 올라오면서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좀 더 이제 뭔가 이제 좀 그런 영성적인 부분, 영성이라고 해서 뭐 사실은 우리의 삶과 괴리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신앙의 여정의 동반자로 서고 싶은 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샬렘에서 하고 있는 이제 영적 동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제 마음을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그런 영적의 어떤 동반을 해주는 분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저의 마음이 좀 가고, 지리산도 그러면서 좀 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어떤 약간의 의무감? 뭔가 저거를 제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했다면 지금은 되게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꼭 내가 아니어도 어떤 그런 것도 뭐 피하거나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리산 그 자체로 제가 이제 좀 약간 즐기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안해진 느낌? 그럼 지금 처음에 의무감이 지금은 그것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로 지리산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좀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내려지니까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물론 이제 종교연대가 조금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사실 요즘에 종교인들 성직자로 들어오는 분이 많지를 않아서, 특히 농촌 지역은 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마음들이 있는 한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꼭 제가 아니어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종교연대와 상의를 하게 될 경우, 늘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은, 뭔가 그런 개발 반대 운동을 하는 현장에 우리 종교인들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늘 언제나 저희가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야죠. 정이 안 되면 저라도 갈게요. 라는 대답을 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확장된 품 안으로 지리산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저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좀 목사님이 마음 깊이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신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지리산 이 현장에서도 무엇인가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후에 이 지리산에서 목사님이 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대화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에 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린 것 좀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좀
지금 이제 제가 지리산권에서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요런 정도를 중요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거는 몇 해 전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종교인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상권에 있는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뭔가 우리가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활용해라. 예, 제가 이제 습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린 쓰임을 이렇게 받겠다, 그냥 사용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좀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쓰임을만 다 해도 종교인으로서 역할은 좀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지리산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 지리산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지리산의 어떤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 사람들을 포함한, 근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품어가는 어떤 그런 좀 여행, 또 어떤 그런 순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제가 좀 안내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마음은 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종교인으로서 잘 쓰이고 싶은 마음, 또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은 지리산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지리산의 품 안에서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 그게 아마 지금 지리산 자락에서 뭘 하든 안 하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지리산 종교연대라고 하는 이 분들이 있는 게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 또 목사님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지리산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